4월 15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하고 복된 새 아침,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협동 목사님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회를 위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담임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협동 목사님들을 축복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전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주여,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무장로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을 대표하여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장로님들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피택 장로님들 이제 5월 중에 임직식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든 목자들, 주여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체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도록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무엘 하서 23장 24장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서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리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영적 고백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왕에 대한 자세입니다. 왕은 누구냐?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다. 왕에게 주신 권력은, 힘과 권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할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아름답고 싱싱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둘째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다윗 왕이 평생 살아왔던 자기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적인 왕으로서의 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세 신하들, 세 용사에 대해서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 분하야, 아사헬, 충성된 장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적들을 대하여 용감무쌍한 일당백 같은 훌륭한 이제 다윗 왕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산성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샘이 있었는데 샘물이 참 맛이 좋고 정말 그 물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샘은 물맛이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베들레헴에 진을 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혼자 하는 말처럼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맛있는 물물을 내가 마셨으면 참 좋겠다. 누가 저 샘물을 마시게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아주 뛰어난
새 용사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블레셋 신을 향하여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샘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들기를 원하셨던 샘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7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 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되었느냐, 이것을 많은 분들이 집중합니다. 참 충성된 분이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눈에는 다윗이 처음에 본능적으로 누가 저 샘물을 길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할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목숨을 걸고 적군으로 달려가 샘물을 떠오는 그 샘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나는 왕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적군으로 뛰어들어가 그 샘물을 길어온 샘물, 그 샘은 용사들의 피와 같은 건데 목숨과 바꾼 것인데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잠시의 육신적 만족을 위하여 내 용사들의 피와 바꾼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이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이 아니야. 그걸 먹는 것을 거절하고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사욕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병사들을, 용사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거나 내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 군대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거나 내 신하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의 규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훌륭한 새 장수에 충성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적인 욕망을 위하여 용사들에게 큰 위기에 빠지는 일, 이런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마 다윗의 노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의 말씀, 그 다음에 21장에 나오는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역대상 21장에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헛된 마음을 품게 하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읽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이스라엘을 크게 책망하시려고 다윗을 하여금 넘어지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가? 그럴 수 없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가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혹에 빠진 거죠.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서 17장에서 또 보면은 계속 전쟁해라 싸웁니다. 저 블레셋 싸워 이깁니다. 모압과 싸워 이깁니다. 암몬과 싸워 이깁니다. 아람과 싸워 이깁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막 갑자기 들뜹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같습니다. 여러 나라와 전쟁할 때 연전연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는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를 원하게 되고, 더 큰 세력을 펼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24장의 동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병사들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 가지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원래 인구 조사는 병사들이 하는 거 아니죠. 행정 담당 관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군대를 더 많은 군대를 이제 뽑아오고 싶고, 많은 군대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23장에서 뭐라고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마병을 보기 시작하고 더 큰 군대에 눈을 돌리게 되고, 사람의 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큰 군대에 눈을 돌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실 때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지,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명령할 때 인구조사했습니다. 내 병사가 얼마인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 군대를 더 많은 군사를 징병하기 위해서, 징병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 그것은 인간의 사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인구조사는 죄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 욕망이 가슴속에 꿈틀거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는 왕,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무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 하서 이제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2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21장에서 24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모든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은 누구냐? 공의로 다스리는 게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주의 명령으로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 마병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샘물을 요청했다가 나중에 그는 크게 회개합니다. 병사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나쁜 왕이 될 뻔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왕이 군대의 수와 군대 수를 더 많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사람의 수를 세웠던 것, 매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마지막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왕은 공평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 베들레헴에 진주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샘물이 탐이 나서 그의 수하에 있는 그의 신복들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었던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기 사육을 위하여 휘하에 충성된 이제 군대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그 마지막에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구조사를 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